오늘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 남편인 아담은 아내와 교회를 말씀으로 지키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함으로써 언약의 신실한 남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더 큰 구속사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여인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요셉처럼 그리고 룻과 결혼하여 보호했던 보아스와 같이 신실한 남편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한계를 가진 남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완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할 참된 남편,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남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남편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한 것처럼 그러나 더 훨씬 더 완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스도는 신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신부를 위해 중보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는 우리의 참된 남편이십니다. 이제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가였고 또 성전을 증축한 건축가였으며 로마가 인정한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커질수록 그의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헤롯 대왕은 왕좌를 위협한다고 의심되면 가족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아내도 죽였고 자식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서는 자신의 장례식 날에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걱정하면서 자기와 함께 이 지도자들을 처형하라는 그런 명령까지 남겼다고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헤롯 왕의 귀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 소식은 왕좌를 지키는 것이 삶의 전부인 그에게 매우 큰 위협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이 왕궁에서는 비밀스러운 명령이 오가고 피비린내 나는 계획이 준비가 됩니다. 먼저 그는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아기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알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마치 자신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상 그 아기 예수를 이제 죽이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자 헤롯은 마침내 광기에 어린 살인극을 자행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미 아기 예수님을 피신시켰습니다. 우리 13절,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은 이 주의 사자, 이 천사의 계시대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자마자 집을 잃었고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현상금이 걸린 사람처럼 애굽으로 쫓겨 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그 애굽에서 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매우 뜻밖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제 애굽에 있었다는 거죠. 헤롯이 죽기까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마태는 뜻밖의 말씀을 덧붙여 주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피난, 난민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 피난하는 것을 한 가족의 다급한 어떤 그 난민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생애, 탄생과 그리고 유아기와 12살이 되던 후에 성전에 가신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셔서 하셨던 모든 것들은 절대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걸음걸음 모든 걸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이며 구속 역사를 이루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우리는 공생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30세 때 공적인 삶을 시작을 하시지만 어쨌든 유아기 때의 모든 삶도 구속의 역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자인 이 마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가정사가 이렇게 참 어려웠다, 참 위협적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죽음을 피해서 가신, 애굽으로 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지금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마태는 1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다. 이 말은 구약에 지금 선지자가 말씀을 했고 그 예언을 했었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구절을 인용한 거죠. 마태가 지금.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여기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도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하는 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노예 생활을 했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애굽에서 탈출한 것, 그래서 그것을 불러내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 사건을 지금 호세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당시에 호세아가 말한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내 아들이라고 했고, 출애굽도 역시 과거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 본문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내 아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지금 내 아들을, 예수님이 애굽에 가고 애굽에서 다시 나온 거를 가지고 이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호세아서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마태가 말하는 아들은 정확히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는데 마태는 이것을 왜 예수님에게로 적용을 한 것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전제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비록 호세아가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이 마태는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구약 이스라엘의 행적이 지금 예수님의 삶에서 재현되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그 체류한 것, 애굽에서 그 나그네 생활했던 것, 체류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의 아기 때 부모님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헤롯이 죽기 전까지 거기에서 잠시 머물렀던 사건을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한 것을 마태는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이 기술 방법들은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행적들이 한 분 예수님의 삶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연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패턴들이 마태복음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세례. 3장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사건을 연달아서 바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4장 1절의 그때에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세례 사건 이후에 그때의 이 시험 사건을 매우 밀접하게 지금 마태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이 말로.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런 예수님의 삶은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삶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죠?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 사건은 바울이 분명하게 그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뒷부분에 우리 조상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1절 뒷부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하고 바다로 지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죠. 바다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잠겼다가 나간 거니까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와 똑같이 마태는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히 광야로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 잘 보십시오. 40년, 40이라는 숫자와 광야 그리고 시험하다 이 세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 들어가서 40년 동안 시험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해 내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것은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맞춘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40일을 금식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40년을 예수님께서는 인식하시고 40으로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입니다. 여기서도. 광야 40 시험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이스라엘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이 이끌어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일부러 광야로 끌고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끄신 거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 분 예수님의 삶 속에 지금 재현해 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이스라엘도 시험 받았으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의 관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출애굽하고 그 이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겹쳐서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고 또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완성하시는 참된 이스라엘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사명을 성취하는데 실패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래서 광야에서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을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을 전부 다 이기시고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이스라엘, 이렇게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런 사무엘도 그렇고 소수의 신실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수의 신실한 자들조차도 언약과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열방을 향한 빛이 되는 것, 열방의 빛이 되어라는 이 언약의 사명을 완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본성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수의 신실한 자들도 그것을 다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온전한 성취와 승리를 이루시고 그들이 이루지 못한 언약의 순종과 사명을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빛이 된 사명을 이제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재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재현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행적과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을 하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참된 이스라엘이다라고 마태는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출애굽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뒤돌아보고 그들을 완성하는 기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 속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의 구원, 신약 교회의 출애굽을 내다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아까 읽은 구절이지만 한 번 더 중요한 관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여기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은 모세와 연합하여 또는 모세 안으로입니다. 연합 그리고 모세 안으로, 영어로는 into입니다. into.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해야 됐습니다. 모세와 완전히 연합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 당시의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했다면, 나는 모세를 언약의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모세에게 속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나대로 믿음 생활 할래, 이랬으면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는 오실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 거의 다 일치해요. 제가 이것도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출애굽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원망한 것은 나를 원망한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오실 구속자를 예표하기 때문에,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모세를 안 믿으니까 오실 중보자의 이 그림자인 모세를 안 믿기 때문에 진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건 당연한 겁니다. 출애굽 시대 그 언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속해야만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애굽.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하고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여서, 그게 속한다라는 게 동참하는 거죠. 언약에 그 동참해서 출애굽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세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모세가 나타냈던 진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인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떠나는 새로운 출애굽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우리도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 속에 우리의 세례도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세례는, 이 마태복음 3장의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세례죠 사실.
그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서 세례받고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함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당연히 구원이 없는 거죠. 모세를 거부하면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새 언약 백성들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애굽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돌아보고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신약의 교회, 우리들의 출애굽을 또 내다보는 예표이며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를 성취하시는 새로운 모세, 즉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로 제시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의 관점을 왜 모세를 성취하시는 새로운 모세이신지, 왜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이신지를 한 번 더 증거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남자 애굽의 이 바로 왕이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처럼 우리 본문 읽은 대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누굽니까? 새로운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세를 죽임으로써 구약의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출애굽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했지만 신약에서는 새로운 바로 왕은 헤롯입니다. 그래서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출애굽 당시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의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머문 기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도 들어가 있지만 모세가 40일을 금식한 것과 병행합니다. 어린 시절 죽임을 당하는 것도 똑같고 모세가 40일 금식한 거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그래서 구속 사건의 이 구속의 계시로서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절대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 구속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출애굽 시대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율법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주목을 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이 끝난 다음에 바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 앉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산에 오르셔서 율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모세입니다. 이런 관점들은 사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관점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관점들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이렇게 예수께서 모세를 성취하시는 분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에게 속해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으로 마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출애굽은 새 언약 백성들인 교회가 자신에게 속하여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출애굽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길을 완전한 순종으로 걸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의 출애굽이 상징했던 것을 정확하게 그 출애굽의 실체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은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술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이 가리켰던 출애굽의 실체이자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물리적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실체로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께 속한 새 언약 백성들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죄를 떠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 말하는 구약을 성취하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이 말씀에 따라, 복음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즉 세상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출애굽을 너무 표면적으로 생각하거나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노역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출애굽의 본질과 이 목적은 아닙니다. 마치 미국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두 명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마치 이제 미국의 이 존경받는 대통령인 이 조지 워싱턴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이끌어서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링컨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해방을 통해서 자유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했던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너무 표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단순히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치, 사회적인 자유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억압에서 벗어나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즉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옮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표면적인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며, 참된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거짓된 예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한 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리 가운데로 은혜롭게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내가 속했는가, 누구를 주인으로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묻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즉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세상 속에서 이제는 좀 더 행복하게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우상의 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전에 살던 방식보다 조금 더 괜찮은 정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떤 도덕적인 좌우명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지키려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출애굽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본성의 변화, 그리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전격적인 그 이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교적인 모든 속박에서, 우상숭배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고 세상의 이 모든 민족과도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 출애굽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그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출애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여전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과 시험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삶임을 우리는 항상 느낍니다. 그럼에도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주님께서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서 계속 분리해내고 구별해내는 이 작업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마침내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과 약속을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게